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03쪽에 있습니다. 찬신자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성일의 예배 전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만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2020년 4월 20일 날 119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병명은 지주막에 피가 가득 고이는 지주막하 뇌출혈입니다. 그러니까 동맥이 파열돼서 피가 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상황. 그래서 바로 그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CT를 찍었는데 필름을 한 장 뽑아 나와가지고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펄럭펄럭 보여주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호자 오셨느냐? 보호자 왔으면 마지막으로 할 말 다 하시고 수술실로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언하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의사의 생생한 말소리가 귀 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하시고 수술 받으라. 죽을지 모른다. 끝이다. 끝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또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일들도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나 그 사람의 마지막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할 말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수련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맨 마지막 시간에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가 전도사 때는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런 걸 하면서 유언장을 쓰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관을 갖다 놓고 관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무엘하 23장까지 왔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러분 23장까지 이제 마지막 24장 남았는데, 오늘 23장에 보면은 다윗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래로 오늘 본문 보십시오.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생애를 정리하는 유언적인 노래요, 유언적인 고백을 지금 남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이 다윗이 그의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또 하나의 찬양을 주님께 올리고 있는데, 그 찬양의 노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관심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우상화 내지는 신격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사람을 우상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나 다윗의 생애를 높이 격상시켜서 과연 그분들은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자질과 가치를 가졌다 이렇게 쉽게 속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고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그에게 우리와 다른 어떤 걸출한 뭔가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차별화시키기 좋아하는 우리의 성향 때문에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해서 그를 높은 수준에 세워놓고 바라보기 때문인데 이 아브라함의 인격이 탁월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훌륭한 인격으로 하나님만 신뢰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처 없이 고향 떠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성경 읽으면서 나중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위대한 모습을 보기보다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칭송하고 높였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마누라 2번씩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상적인 남자라면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차라리 목숨을 내놓지 마누라를 왜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깨끗이 못한 피가 유전되어서 아들 이삭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너무 훌륭한 분이었다는 이런 얘기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만큼 탁월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 다윗을 모델로 제시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도양교회 부임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유가 이 다윗이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다윗이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부하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대낮에 궁궐 옥상에서 거닐다가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어느 여인이 빨가벗고 목욕하고 있네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자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 여인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걸 불러들여서 술을 먹여가지고 합방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그 모면, 불륜의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그 충신은 친구들이 지금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술 마시고 마누라고 하룻밤을 자고 간다. 말이 안 됩니다. 거절하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악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생각하는 게 너무 조잡하고 졸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위대한 성도로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신정 정치의 모델로 이 다윗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사상과 우리의 인식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획하던 일마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당연한 결론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 맞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일치월장 만사형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고난과 형통함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델로 내세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실수나 잘못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잘 되었다는 간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실수를 했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고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인격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한 게 아닙니다.
굉장한 업적 때문에 그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진 이유가 뭘까?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을 통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허물이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노래를 한 시간에 끝내기는 너무 가슴 벅차서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해볼 생각인데요. 먼저 오늘은 제가 1절을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의 찬양을 살펴보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죠.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높이 세워진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높이 세워졌다는 말은 원래 이 사람은 원래 나는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높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달리 똑똑했다거나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보잘것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높아졌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겸손한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실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신 것은 나 같은 자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전날에 자기 신분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요, 요즘처럼 군대 식량은 나라에서 정부에서 다 밥 다 대주고 하지만 그때는 군인들이 밥 끼니를 잘 못 이었어요. 그 전쟁에 나가 있는 식량을 누가 제공했냐면 집에서 도시락을 사서 보냈어요. 그 도시락 심부름을 이제 다윗이 하게 되는데 그 집에서 사준 도시락 사들고 형님들에게 도시락 전달해 주러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모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다윗은 끓어오르는 의분을 견디지 못해서 사울 왕에게 나가서 제가 골리앗을 대항하겠다고. 그럴 때 사울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조그마한 소년이 그러니까요. 제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예. 그러니 저는 누구냐느냐.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에 사는 이세 아들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이 다윗은 알아볼 수 없는 무명의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이제 다윗은 높이 세움을 받은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높이 세워준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뭘 소원하면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책임을 요구하는지를 예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평범한 소년으로 이름 없는 목동으로 그저 자기 소임 다하면서 살았던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심으로 그의 생애에 이상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강한 능력이 나타났고, 사울 왕에게 악신이 역사했을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악기를 연주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났죠. 그러나 그때부터 또한 다윗의 생애가 고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가정을 떠나서 광야로 동굴로 원수의 나라로 깡패들과 어울리면서 10여 년 젊은 청년의 시기를 고향을 떠나서 외로운 도망자의 생활을 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실 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인도하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욕망이고 내 욕심이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은 내 욕심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탄한 삶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역경이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칠고 조잡하고 옛성품을 가지고 사는 다윗을 다듬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도망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블레셋 땅 원수의 장막에 숨어 있으면서 때로는 모욕적인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없는 그 서러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다윗 속에 거칠고 조잡했던 옛 사람의 모습이 점점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집을 떠나 돌아다니는 깡패 무리들을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행정을 배우고 사람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칠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난장발을 벌여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대장 노릇을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추스르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00년 넘는 그 애굽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나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표적으로 볼 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비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안전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되어야 할 텐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는 광야길에 도달한 곳이 수르 광야입니다.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기진맥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인도를 따라갔더니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마라의 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신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아무리 봐도 먹을 게 없습니다. 온 백성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이번에는 르비딤으로 데려가시고 또 거기서 물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을 만나서 큰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계획하는 일이 모든 일이 척척 풀린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고서야 비로소 메시아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욕망대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황홀경에 빠지고 구름 위에 붕붕 떠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름 부음이 시작되면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가 아멘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혹 그 자리가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축복의 땅, 형통의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결하고 강인하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다루심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왜 나를 이 죄악 세상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천국 백성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결단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대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오랜 세월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원 높은 주님의 형상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중이에요. 내가 치르는 시험이 중간고사도 될 수도 있고 또 말하면은 연말고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치러야 진급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그것도 너무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주 곤란한 일을 많이 당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묘사하면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건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에 그 성령의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발목에 찼어요.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찼어요.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키를 넘어서는 그런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물에서 아마 공놀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발목에 찰 때는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무릎쯤 물이 차면 조금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죠. 그런데 물이 허리쯤 차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앞서가는데 몸이 잘 안 따라가요. 예. 그러다가 물의 양이 많아지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물에다가 나를 맡겨야 돼요. 예. 물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나는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너무나 강력하게 받아서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양교회 이 교회 위에 이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네.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다시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그랬죠. 그는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는지 아시죠? 150편입니다. 시가. 그런데 그 150편 중에 절반 조금 안 되게 70편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에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일화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많았는데 한번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전도를 하는 일에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일본 순사들이 다니는 그 길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하면서 외치니까 뭐 인간이 이런 인간이 있나 그러고 한 번은 순사가 잡아다가 유치장에 가둬놓고 얼마나 매를 많이 때렸는지 맞으면서도 이 목사님이 계속 외치는 말이 예수 천당 불신족. 이 순사가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니까 도대체 이유라도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야 도대체 때리면 조용히 해야 되지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냐 물었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방망이로 한번 때려봐라. 그러면 물이 철철 넘치지 않냐.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으니까 나를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천당밖에 안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본 수사가 하도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때리지 않고 풀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속에는 하나님이 충만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그가 고난당할 때, 그가 도망다닐 때, 그가 향수병에 걸려 있을 때, 동굴 속에 갇혀서 숨이 막히는 상황일 때, 이방 나라 도망가서 수치를 당할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어떤 위기, 어떤 형통함에서도 그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그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것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노래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밤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낮에는 등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워지면 그 등불의 빛은 빛나게 마련입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워질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은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온다고 불안해하거나 전쟁 소문 들린다고 밀가루 설탕 뭐 이런 거 사재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를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건한 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자녀가 속썩일 때, 남편이나 아내가 내 기도대로 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불행한 때, 이 절망의 때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우리는 입만 열면 큰놈, 나쁜 놈, 못된 놈,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노래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까? 다윗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그 속에 채워지기 시작한 거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루심을 받고 정결케 되고 깨끗해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가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업적과 그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다루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격이 탁월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만났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루심을 받고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깨지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우리 입에서는 찬송 한마디 부를 수도 없고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불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채워지면서 내가 말할 때마다 내 감정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또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마지막 노래가 여러분의 최후의 고백이 되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